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저는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 학교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저였는데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너가 가방끈이 제일 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방끈이 길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까지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월요일 하루만 가요. 여러분 월요일 날 어떠세요? 힘드시죠? 안 힘드시죠? 그죠? 네, 저도 힘들어요. 네, 월요일 날 굉장히 많이 힘든데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를 가면서도 이렇게 운전해. 제가 학교가 액치라고 아시아 연합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가는 길이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변 따라 이렇게 쭉 달릴 수 있거든요. 갈 때만 좋아요. 네, 가는 길은 참 좋아요. 참 뭔가 드라이브 하는 느낌이고 참 좋아요. 한 40분, 50분이면 가니까요. 근데 학교 가면 졸려요. 네, 그게 문제예요. 학교도 잘 갔는데 학교에 도착해서 이제 수업 시간이 딱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들 졸리시니까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도 같이 공부하는데 그분들은 저도 나이를 좀 먹었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은 잘 준비해 오세요. 뭐를? 목캔디를, 사탕을, 어떤 경우는 떡을 가져오시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학우들과 이렇게 딱 나눠 먹어요. 그렇게 막 나눠 먹고 막 잠을 이겨내는 거죠. 교수님도 계속해서 얘기하시고 수업이 토론 방식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니까 나한테 말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나 지금 피곤한데 나 졸린데 근데 뭐 한 번 놓치면 아무튼 그 다음 뭐에 대답을 할 수 없을 만큼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교수님이 저에게 그러세요. 신 목사님은 설교를 비평해 주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이 설교를 그분이 보시고 비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알몸으로 서 있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누군가 내 설교를 비평한다라는 게. 그러세요. 아니 설교할 때는 그래도 말도 곧잘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참여도가 없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졸려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도 한 2년, 3년, 2년을 저랑 이렇게 같이 보시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학교를 가는 이유는 뭐 졸업이라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오세요. 저랑은 상황이 완전 다른, 목사는 목사인데 저랑은 상황이 좀 다른 목사님들이세요. 저는 갇혀진 판에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자기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그런 목사죠. 그러니까 완전히 저랑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이야기하고 나눔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잠이 그냥 눈이 동그래져요. 정말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하세요? 어떻게 거기서 이 힘이 나오세요? 신 목사님은 젊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땅은 전쟁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끼잖아요. 친구들을 만남을 통해서 저도 간접적으로 느끼잖아요. 이 땅이 전쟁터라는 것.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게 진짜 제 속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갇혀져 있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해봤자 제가 사회생활을 경험한 거라고 해봤자 그냥 조금 며칠 했던 아르바이트, 잠깐 했던 배달들, 그리고 노가다판에 나가서 한번 일해봤던 몇몇의 경험들이 전부지만 이 땅은 전쟁터라고 저에게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대화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가 다른 거예요. 기도가 달라요. 저랑은 기도가 완전 느낌이, 저는 뭐 초등학생 수준의 기도를 한다라면 그분들은 한 대학생 정도의 수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품고 아우를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도의 깊이도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분들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게 내가 저분들의 저 상황을 알까? 내가 얼마만큼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상황 가운데 맞춰진 기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우리 청년부 부흥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청년의 이 친구 지금 힘든데 이 친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친구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를 또 안 나온다 그러네요. 실족했네요. 이거 어떡하죠? 교회를 떠난다 그러네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이거 사람 이렇게 떠나는 사람 잡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해야 될까? 근데 이분들의 상황은 당장 내일 내야 할 월세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성도가 지금 응급 상황에 처해졌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저랑은 치열한 혈투가 없는 것 같은, 뭔가 좀 떨어진 이런 기도의 흔적들을 좀 바라봤습니다.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뭐 이상하고 저기 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을 내가 얼마만큼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중언부언.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할 말이 없을 때가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끝! 나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 다 했어. 이 정도면 주님 아시죠? 이 정도면 요 정도면 기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할 말이 없으시지 않으세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새벽에 나와서 바로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청년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젊은 부부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타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를 부탁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묵상 기도를 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방언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 바로 그게 저의 한계입니다. 솔직한 저의 한계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떠올라야 하는 기도의 원동력이 있다라면 바로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원동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시편 말씀을 많이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읍줄이셨습니다. 그 시편 말씀에 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력을 이끌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마태복음 6장 오늘 이 본문 가운데 1절에 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향하는 행동, 모든 행실을, 그리스도인들이 향하는 신앙생활 모든 것이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그러면서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게 2절 이하에 보면 바로 구제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구제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와서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2절에 얘기했던 구제와 기도는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밖에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밖에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구제라는 것을 밖에 나가서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해야 되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의도를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 그 구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어떻게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냐면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대요. 그들이 이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봄으로써 저 사람들 기도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 구제활동하고 있구나, 그것으로 끝. 하늘의 상급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하래요?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래요. 골방이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이죠. 나만의 골방, 나만의 기도 장소.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나만의 기도 장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여러분 있으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그래요?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후반절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동일하게 4절 말씀에서도 얘기하십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갚으시다라는 말을 헬라 원어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상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곳에서 주님과의 은밀한 교통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구제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막 김장철이기도 하고 어떤 사회 봉사활동을 나가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까요? 그분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시잖아요. 사진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문에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표 하나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그 모습도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철야 때 담임 목사님 설교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령이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것도 죄다라고. 목사인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마음에 많이 찔렸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명찰을 떼놓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나는 정말 성령을 받은 척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성령을 받은 것처럼 누구에게 보이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에 우리들의 힘, 우리들의 권력, 나의 능력을 보이려고 성령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권능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도리죠. 우리들의 사명이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간 오히려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그러한 저를 바라보게 되어졌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자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자이다. 오늘 우리 비전 콰이어도 우리 에덴 찬양팀도 무엇을 맡은 자들은 누구에게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이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하는 것, 우리들이 행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반주를 하는 것도 이것에 준한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내 행위를 해야 되니까, 오늘 내 차례니까, 내 봉사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이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오늘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어떻게 해야, 많이 하여야 주님이 들으시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길어야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기도의 양이 길어야 되죠. 근데 길게 늘리기 위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임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보면 이겁니다. 외면적인 모습과 내면적인 모습을 잡으라는 거예요. 외면적인 구제 활동과 내면적인 기도 활동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밖으로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면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언부언하는 활동이 아닙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사역도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엘더들에게, 우리 임원들에게 이 부분을 강요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동행이라는 이 선교 활동을 준비하면서 우리 임원단들에게, 우리 엘더들과 임원단들과 회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거 CTS에 방송 촬영 한번 부탁해 볼까? 그랬더니 우리 엘더와 임원단들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카메라 돌면 아마 그렇게 리얼하게 안 나갈걸요? 아마 카메라에 익숙해지려면 적어도 3개월은 이러고 있어야지 이제 자기 활동 다 나가는데, 아마 우리 여자친구들은 풀 메이크업 항상 상시대기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아, 그럴까? 그리고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그랬어요. 내가 선교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사역이 누구를 위한 사역인가? 저 나름대로도 많이 생각하고 준비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 임원단과 우리 엘더들에게 한 방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수용했죠. 맞아, 그런 것 같아. 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가 잘났습니까? 아니, 저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젊은 부부 학교 하는데 제가 제일 가정사역을 못하는 사람이 젊은 부부 학교를 맡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본이 된다니까요. 오늘도 얘기하고 왔습니다. 저처럼만 살지 마십시오, 남편들이요. 그러면 당신들은 다 아내들에게 칭찬받는 남편들이 될 겁니다. 잘 사는 본은 재수 없잖아요. 그죠? 저처럼만 하세요. 그럼 재수 없어.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아주 이 재수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아주 좋은 본이 그들에게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처럼만 남편 생활 안 하면 여러분들은 아내에게 아주 사랑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젊은 부부 남편분들이요, 아주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쳤어요. 네. 그들에게 정말 힘이 됐나 봐요. 위로가 되어졌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그 구제와 외면적인 부분과 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께서는요, 기도의 시간과 길이에 중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기도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해서 쌓여지는 무게가 아니라 그 기도의 중심, 그 기도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기도인가. 여러분, 가치 있는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들의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 한 방에, 나의 기도의 지속적인 그것에 이 땅이 움직여지고 있다라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가,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진짜 진실된 기도는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우리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6장 25절 후반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너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래. 근데 더 웃긴 건 지금 당장 내 앞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게 내 앞에 염려고 걱정거리거든요. 하나님 이것 놓고 나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 갖고 기도하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환장하겠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난 지금 당장 내 눈앞이 이게 걱정거리고 이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 지금 너가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어. 신목사야. 나 네가 지금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 아 주님 저 아시는데 이래요? 아는데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 우리 다 같은 상황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남들과 같지 않은데 가정도 이렇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도 아니고 공부는 더럽게 못해요. 환경과 모든 부분은 다 막혀있는 것 같고 아 주님 저 축구선수 되는 게 꿈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는 그거 차서 그거 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 수 있겠냐면 저를 그 즉시 그냥 속셈학원으로 옛날에 속셈학원이 있었죠. 속셈학원으로 등록시켜서 축구부도 못 가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박지성 한 명을 잃은 거예요. 네, 우리 할아버지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먹어. 내가 원하는 환경은 난 이거 아닌데요 주님.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그때는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와서 보면 아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아 그때 이 부분을 이래서 막으신 것이구나. 아 그때 그분이 이렇게 나에게 조언을 해주셨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 도우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 분분초초 조언의 말씀을 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이라는 것을 하셨던 방법이고 방식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의 때에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겠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열정적인 사람이죠. 주님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해요는 때로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열정이 때로는 없는 것 같죠. 여러분 불만 불평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세요. 불만 불평이 없다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이 좋거나 진짜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내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대부분 우리는 불만 불평이 많죠. 예, 근데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만 불평 끝 이거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어찌 저 같은 사람을 모세를 부르시면서도 그러잖아요. 너가 가야 된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어두답니다. 그래서 너야. 주님 저 안 돼요. 그래서 너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늘 불만 불평이죠. 나는 스펙 여기밖에 안 되는데 난 학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내 형편 보이시잖아요.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청년을 만나서 신방을 했습니다. 상담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보기에도 참 멋진 친구였습니다. 재능을 하나 갖고 있는데 애매하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천재적인 재능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밑바닥도 아니고, 근데 어디 가서 영재 소리는 듣고 애매한 친구 아닙니까? 근데 앞길은 열리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것을 왠지 놓기에는 좀 애매하고, 이것을 놓고 다른 길로 가기에는 지금까지 해놓은 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나오면 기뻐할 거라고 해서 자기도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 나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참 저도 어떻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간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도대체 너가 뭐 하려 그러니? 결국 예술은 돈이래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과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그 현장을 제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추구하는 관점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 예술은 돈을 추구해 결국엔 돈이겠죠. 돈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만몬에 붙잡혀지는 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쪽으로 끌어당길 수 없는 걸림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제가 공감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공감을 못할 수도 있죠.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적인 것만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인 저도 그래요. 실상을 보고 하잖아요. 주님 앞에 실상을 얘기하잖아요.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믿음만 갖고 어디까지 가란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나의 실상을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건 주님의 응답은 뭘로 오냐면 이상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저도. 주님, 실상이 이런데 이거 어떡하냐고요. 늘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얘기해요. 저도 불만불평해요. 근데 주님께 내려오는 응답은 나는 실상을 얘기하면 주님 나에게 이상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실상을 보고 했죠. 그들이 본 것이 잘못 보고된 겁니까? 그들은 큽니다. 그들은 대군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가면 우리 칠걸요, 밟힐걸요. 잘못된 보고예요. 보고는 정확하게 해야죠. 근데 그들의 보고 가운데 어떤 것이 없는 거냐면 믿음이 밑받침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고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우리의 땅이다. 우리는 그것을 갖고 나가거든. 근데 증거 있어? 무엇으로 우리들을 증명할 거야? 그 실상을 뛰어넘는 이상에 대한 증거 있어? 여러분 환경 가운데 증거 있어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뒤바꿀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백이 있어요? 스펙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니, 있는 분도 있겠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말 좀 그런 애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건 이상적인,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말하면 너 미쳤구나 라고 하는 그 이상적인 믿음 하나.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 있다라면 그 바로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저도 좀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이제 개천에서 욕나던 시대는 끝났다고. 가뜩이나 절망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친구는 어떠했을까요? 저도 그 친구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들여보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 청년들 상황 모르세요? 아니, 주님, 기도하면 응답 오는 게
우리 주님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주 가서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기도에 대해서 11번째 설교하고 있는데 이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면 주님 뭔가 이게 척척 맞아야 주님도 좋고 저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그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동행입니다. 동행. 동행이라는 글자를 한문으로 보면 한 가지 동자와 단일 행자를 썼는데 한 가지 동자를 멀경이라는 말과 글자와 한일 그리고 입구자를 썼습니다. 이 말은 먼 길을 한 가지의 입구를 향해 동행하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 먼 길을 가는 거예요. 동행이요, 요 앞에 코앞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먼 길을 가는 거예요. 먼 길을 가는데 언제까지 가냐면 그 먼 길이라는 거,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가는 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 동행하는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동행이라는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요. 재판장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모든 권력 아닙니까? 과부는 누굽니까? 이 땅에 처다고 천한 가장 낮은 자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간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어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한이 풀어질까요? 풀어지지 않죠. 그렇지까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얘기합니다. 저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절에 얘기하죠. 이 땅 인자가 다시 재림할 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게 되냐. 바로 그겁니다. 그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하신다 그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할 것?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 낙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거해 버리십시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여기서 끝까지 하나님 결과물을 빨리 주십시오.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언제 나에게 주실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낙심하지만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동행이라는 표현법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동행이란 그분을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 얘기를 아까 했는데요. 학교에 가서 제가 졸릴 때 카카오톡으로 우리 엘더들 방에 나누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우리 청년과 얘기를 했는데요. 그 청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 주 이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그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그 청년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힘내십시오. 어렵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그 청년과 카톡을 했는데 제가 그 청년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청년만 알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청년의 힘든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쓰레기.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쓰레기가 당신을 어렵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쓰레기는 처음부터 쓰레기가 되는 건 아니니까 남들에게 쓰고 버려진 쓰레기니까 그러니까 쓰레기죠.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러니 그 쓰레기를 위해 기도해야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어디 가서 얼마나큼의 상처를 받고 쓰임받다 버려졌을까요? 그래서 그 쓰레기 같은 행동밖에 안 나오겠죠. 그랬더니 이 청년에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네, 쓰레기가
본인이 쓰레기인지도 모르고 황금인 줄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 따위는 없는. 제가 이 문자를 봤는데 수업 시간에 철컹한 거예요. 아, 쓰레기가 쓰레기인지도 모를 수도 있겠구나. 자기가 황금인 줄 알 수 있겠구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우리 청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처 따위 없다는 게 더 불쌍한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이 눈물 표시를 했어요. 네. 수업이 귀에도 들어오지 않아서 그 청년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금 장문인데 이걸 읽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매님 기도합시다. 청년들이 살아가는 실정을 이제야 조금 알게 되는 부지한 사역자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지만 그 삶을 직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저 같은 사역자가 한마디 건네는 말이 얼마나 공감이 될까요? 지금 제가 그러한 심정으로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공감할까? 내가 만약 자매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저 같으면 벌써 사고 쳤을 겁니다. 그런데 자매님,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주님은 마침내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 5절 말씀처럼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자매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전쟁을 치르는 하루하루의 삶으로 방향성을 옮기십시오. 지금 싸움을 통해 영적 군사, 전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간증과 메시지가 될 겁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 기도뿐이네요. 일하는 중인데 죄송합니다.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공감이 얼마만큼 될까? 그 자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쉽게 말만 하는 나는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과 환경은 이건가 봐요. 여기서 버텨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헬조선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얘기해요. 주님, 내 상황 보이시죠? 네, 주님 보고 계십니다. 거기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가셨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쓰레기가 있습니까? 얼마만큼 쓰다 버려졌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